예, 오늘은 그 예레미야가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예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하면은 허리띠, 허리띠의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그 비유가 아니면은 설교를 하지 아니하셨다. 다 예를 들어 설교를 하셨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예레미야의 오늘 이 허리띠 비유는 하나님의 비유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자꾸 알려줍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있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우회적으로, 풍자적으로, 비유적으로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왜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사랑이한테는 우리가 시온이나 어린 아이들한테 뭘 설명해 줄 때 때로는 어른의 그 표현으로 그냥 서론 본론 결론처럼 논리적으로 말할 때 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비유를 쓰는 겁니다. 비유를. 사랑아, 시온아, 너 그때 이런 일을 봤지. 그때 그러니까 참 안 좋았지.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면은 엄마 마음도 아프고 아빠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비유로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요.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들의 언어 습관 이런 걸 보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부산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아버님은 집에서는 충청도 분이라서 그레스유 하는 분위기였고요. 바깥에 나오면은 굉장히 직설적인 언어에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자랐죠. 특히 자갈치 시장 같은 데 가보면은 요번에 제가 몸 때문에 진짜 한번 가봤으면 했는데 누가 아는 교회 옛날에 모 교회 여동생이 사모가 되어가지고 국제시장에서 호두 피자를 가게를 한대요. 사모인데 아마 좀 그 아직 자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그런 지금 뭐 여기도 그럴 수 있지만은 투잡을 뛰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호두 피자를 꼭 한번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가게 되면 가겠다 했는데 거기도 이렇게 가보지는 못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랬죠. 이유로 말씀한 청도 분이 부산 충무동 이야기. 예, 맞습니다. 그 제가 자갈치에 가서 이제 한번 진짜 유명하거든요. 회를 떠가지고 회를 사가지고 가져가면 가게에서 잡아줍니다. 장만해 줍니다. 그럼 거기서들 이제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싱싱한 회를 먹을 수 있죠. 한번 가서 이렇게 경험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자갈치나 이런 데 가면은요. 유독 제가 요번에 누구 가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아유 부산에 그 부산 말씨를 쓰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아닌데 자갈치나 국제시장 이런 데 가면은 부산 사투리 뭐 아주 노골적으로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랬더니 막 가보니까 요즘은 막 수준들이 하도 저기 매스컴 통해서 뭐가 좀 업그레이드 됐는지 말들이 거의 막 표준말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 그 부산에서 토막 살인 사건이 몇 번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학창 시절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한번 날 뻔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해도 몇 번 났는데 몇 번 전부 다가 어디서 났냐면 부산에서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죠. 왜 부산 사람이 나쁘나? 이랬더니만 나쁜 거는 아닌데 말의 언어의 습관이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은 직설적으로 말을 갖다가 이렇게 막 자갈치 아줌마들은 막 욕을 해도 칼로 막 사시미를 떼버릴까 보다 뭐 하고 이런 아주 과격한 말들이요. 막 그냥 욕으로 막 자연스럽게 쏟아져.
그래서 진짜 그런 건가 싶을 정도로 그 말이라는 것이 직설적으로 전달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직설적으로 하실 때도 있었는데 비유로 이렇게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네.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오더라죠. 가끔 이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막 옷을 벗고 돌아다니라 막 그리고 막 맨발로 다니라 뭐 이런 식의. 자, 첫째는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은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아라. 처음에 조심할 것은 물 묻히지 말아라 이랬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더니만 뭐라고 말씀하냐면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가 다시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지금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유브라데까지가 대략 학자들 말로는 한 800km까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멀죠. 짧은 거리가 아니죠. 차를 타고 가도 뭐 한 80분 걸립니까? 어쩝니까? 800km. 그러니까 그런 거리인데 이 차도 없던 시대에 예레미야한테 이런 아니 가까운 강에 어디 가서 하지 굳이 유브라데 강을 가라는 겁니다. 이유가 계시겠죠.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감추어두었던 그 띠를 이제는 다시 취해라. 가보니 파서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띠가 썩었더라. 당연하겠죠. 여러 날 두었으니. 자, 그래서 이런 비유를 왜 하셨을까? 왜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라고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인들이 뭐가 문제라고요? 교만이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교만의 반대는 뭡니까? 겸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만 뭐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표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혹시 교만한 사람 같습니까? 겸손한 사람 같습니까? 저희 반에 지난주 저희 성경 공부반에 숙제를 냈습니다. 반장님이 안 계셨는데 우리 조현미 사모님 보고 싹 다 숙제 돌리라고 했는데 우리 반 숙제가 뭐냐면은요. 뭐였죠? 지금 우리 반에 가만히 있어서 예, 두 분 계신데 지난주 숙제 뭐 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5사람에게 나 어떤 사람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3강을 마치면서 그래서 5사람 뭐 이름은 굳이 가명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가족만 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 말고 내가 만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써라 했습니다. 주 몇 회 만나는 사람 누구? 근데 그 사람의 말 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진정성 있게 물어봐야 되겠죠. 내가 나를 좀 돌아보고 고치고 싶은데 혹시 뭐 장점 단점 내가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참석 못하는 사람도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숙제를 A4 용지에다가 주고 가라고 우리 조현미 사모님한테 다 거더라고 일단 이야기는 했습니다. 전달이 됐나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살면서요. 남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좋은 소리는 우리가 굉장히 듣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 잘 들어봅니까? 진짜 친한 사람 가족 아니면 말 잘 안 해주죠. 저는 우리 사모한테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 적군인가 아군인가 싶을 정도로 지적을 막 하죠. 가까우니까 지적하죠. 막 이거 뭐 내쫓을 수도 없고 막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적해 준다 하는데 남편, 아내, 뭐 아이들 이것도 있겠지만 5사람한테 한번 해보자 이게.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내가 아는 내가 있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아는 내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요.
혹시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좀 겸손에 가까운 사람 같아. 혹 내가 교만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 Why? 누가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요? 뭘 봤을 때 기준을 뭘로 잡았길래 저는 목사님 조금 그래도 겸손한 듯 합니다. Why? 어째서?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한번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주로 어떻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겸손하집니까? 그런 쪽입니까? 아니면 나는 조금 교만한 것 같아. 자, 성경에서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 표현되는 묶여서 나오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부터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베드로는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겸손의 모습을 순복하는 자인데 누구에게 순복해라 하느냐면 교회의 장로들에게, 어른들에게, 권세진자들에게 순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겸손한 자. 어른한테, 쉽게 말하면 어른한테 대들지 말고 순복할 줄 아는 자세가 있는 사람. 뭐 어른이고 뭐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요.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자꾸 말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겸손한 자가 얻는 베네핏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또 뭘까요? 은혜. 겸손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일을 행하지는 아니했지만은 값 없이 보상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해요. 값 없이. 내가 이런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닌데 또 이런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내가 뭐 열심히 돈 번 것도 아닌데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는 또 이런 식의 사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18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대.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과 같이 언급됐던 단어들이 방금과 같이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홀기는 눈, 해방, 교만, 광패.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만 해라 한다면 뭐가 되느냐면 교만이 됩니다. 교만. 교만한 자가 바로 이런 모든 더러운 짓들을 하게 된다. 자, 그럼 이처럼 성경은 교만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가장 앞장서가지고 사람을 망쳐버리고 더럽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의 근본은요, 교만에 달려있다. 이만큼 중요하죠, 교만이. 자, 그럼 다시 한번요.
내가 과연 교만하냐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혹시 유대인들 남자들 머리에 빵떡 같은 거 뒤집어 쓰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카판가 하는 키판가 하는 것인데 왜 쓰는지 혹시 아십니까? 빵떡 모자 같은 거를 계속 머리에 쓰고 다니죠. 혹시 왜 쓰시는지 아는 분? 그걸 뒤집어 쓴 이유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까불지 말고 겸손해라. 와, 멋진 뜻이죠. 너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까불지 말고 겸손해라. 이것이 바로 키파를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계시다. 해 아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는 겸손하라. 온유하라. 쉽지는 않죠. 나폴레옹이 나폴레옹에게 있었던 어떤 여러 예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 이제 러시아까지 진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이제 여러 귀족들하고 무슨 대화를 이렇게 자주 어떤 계획에 대해서 좀 나누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마 그때는 어느 귀족 부인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확신에 찬 승리의 계획을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만 그 귀족 부인이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실까요?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믿는 귀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나폴레옹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혼장담을 했대요. 근데 몇 달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폴레옹이 아주 대패를 하고 나서 1814년에 엘바 섬으로 유배가게 됩니다. 퇴위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의 그 놀라운 그 능력에 막 신과 같은 칭호를 붙이고 찬사를 보냈대요. 그러나 인간이 망하는 것은 한순간인데 어느 순간에 인간의 삶이 무너지고 망하는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높여주고 싶고 이스라엘을 높여주고 싶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띠를 비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때에 힘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굉장히 꽤나 괜찮게 살던 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려울 때에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이 꽤나 오히려 잘 살 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걱정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도 날마다 주여 주여를 부르는데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좀 많이 쌓이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간증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면 부자 되어서 주님 만났다라는 분이 많을까요? 고난 가운데, 병원에서 막 절망 가운데, 사업 실패 가운데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이 많을까요? 후자죠, 후자. 저도 가만히 살아가면서요, 고난이 없으면 안 될까? 왜 고난이 가장 인간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인간의 삶 속에 고난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여러분, 그 어느 동물학자가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나비가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그 뭐죠? 예, 번데기가 그 안에, 여러분 그거 한번 껍질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전 만져봤어요. 한번 어디서 한번 이게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꼭 안이 솜같이 이렇게 쫙 둘러쳐져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벌레가 나와가지고 나방이 이제 나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동물학자가 하도 애쓰는 게 불쌍해서 그걸 잘라 줘봤다라는 거죠. 쉽게 나왔어요. 근데 얘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원리를 볼 때에 우리가 자연 분만하는 거하고 수술을 해서 애가 나올 때 혹시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수월하게 애가 태어나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 나방이, 그 애벌레가 그렇게 애를 쓰고 나온 거는 알고 보니까 날아갈 수 있는 힘과 근력을 키우는 시간이었대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묘한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너희의 영혼이 이 땅의 것만 쳐다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혼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거듭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그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봤더니만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편안한 가운데 있다 할 때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죄된 육신이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죄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아주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과 삶이 아슬아슬한 여러 가지 일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마냥 고난스러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나 여호와를 쳐다봐라라고 주는 사인이다. 내가 너한테 고난을 주지 않으면 네가 언제 나를 부를래? 언제 나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의 하나님을 네가 찾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목이 안 마른데.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이 친구가 된다면, 고난이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그럼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날마다 여호와를 찾는 삶이 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잊을만 하면 고난을 주시고 잊을만 하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럴 때마다 나 여호와를 불러라는 거죠. 저는 골드코스트에서 산글은 저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아이들과 사모는 살았죠. 오래.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씩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골드코스트로 1년에 한 번씩 잠깐 다니러 오고 가고 했는데 주로 제가 갔던 장소 중에 그 벌리헤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비치는 거기서는 서퍼스 파라다이스라고, 이번에 한번 간 분도 계시죠? 서퍼스 파라다이스. 거기는 전 세계의 서퍼들이 다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서퍼들 파도 타는 거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파도가 오는데 탈 때가 있고 안 탈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어떤 파도에 타고 어떤 파도에 안 타더라고요. 보니까 저 멀리까지 자기를 끌어줄 큰 파도를 기다리더라고요. 큰 파도. 원래 파도라는 것은 좋은 건 아닌데 서퍼들한테는 뜻밖에도 큰 파도가 자기들을 태워서 멀리까지 비치까지 보내주지 않습니까? 꼭 저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꼭 우리를 갖다가 밀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밀어주는 파도가 바로 고난의 파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고난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근데 고난만 처하면 은혜죠. 문제는 파멸이 되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만 중에 가장 또 나쁜 교만 중에 가장 나쁜 교만, 들어보세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결국 가장 나쁜 교만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최고의 어떻게 보면 교만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늘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는 신의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은 신약에서는 뜻밖에도 우상 이야기 하는데 별로 우상 다른 신 이야기는 없는데 딱 한 신이 있던 만문신, 돈의 신, 재물의 신, 그 이야기는. 근데 그걸 어떤 정도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또한 돈을 섬기고 있다. 돈을 좋아한다라는 말,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말, 그거는 그 돈을 워십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라는 거, 내가 뭔가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내가 자다가도 그것 때문에 벌떡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그것을 워십하고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자꾸 지적을 하죠. 지난주 저희 성경 공부반에서는요, 11조 이야기가 나왔어요. 돈 이야기 하다가 10의 1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이호진이라는 그 사모, 결혼해서 이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남편이. 사모인데, 그래 이제 간증을 하고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랬다, 그 말씀드렸죠. 돈을 좀 더 벌고 싶은데, 말씀에 여호와를 11조로 시험해라는 설교가 가슴에 와닿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망령되이 일컫는 자 다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11조로 해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교회의 창고를 채워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는데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되어주나 안 주나 봐라.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10의 1조가 하나님한테 필요한데? 하나님은 뭐 돈 필요 없지 않아요, 아버지? 그때 뭔데 근데 우리 보고 자꾸만 돈 내놔라 하십니까? 10의 1조 헌금해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은 세상에 육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겠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살아가는 모든 능력과 힘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잠시도 잊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쉽게 말하면 감사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의 1조라는 의미 속에는요,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네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도, 환경도, 여건도 나 여호와가 준다. 짐승과 인간이 다른 차이가 있다면은 감사할 줄 아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 그래서 우리가 저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닌데 왜 그런 소리 합니까? 배응만득했기 때문에. 배응만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오후 시간에 우리 반에도 저는요, 여러분의 헌금 내역을 죄송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집사님도 알지만은 저는 다 알고 있죠. 헌금을 하는 액수도 다 알고 있고 11조를 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저 입장에서 노하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일하는 사람 알아요. 오히려 도와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10의 1조를 빠지지 않고 온전한 10의 1조를 온전한 10의 1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언젠가 한번 10의 1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온전한 11조는 내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전기세 빼고 공장 돌아가는 거 빼고 공장 그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자 근데 그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월급 다 주고 전기세 다 빼고 이렇게 순수입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수입 말고 떼기 전에 들어온 수입. 근데 이분이요, 이 질문을 한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떼기 전에 걸 해라 이랬대요. 이렇게 액수가 꽤나 많이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수입이 제대로 나지도 않는데 11조는 하는데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생각에는 온전한 11조가 그러면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11조는요, 그 월급 떼기 전 뭐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순수입, 나에게 들어오는 순수한 수입에 대한 10의 1조를 말하는 거지, 순수입이 없는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돈 많고 월급 줘야 되는 게 많은데 순수입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그거를 미리 소급 비포해가지고 하니까 교회는 좋겠죠. 많으니까 액수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먹는 일용할 양식의 10의 1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로부터 그 사람이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 알고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10의 1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오후 시간에 한번 간증했던 어떤 사람 이야기, 그분이 바로 김문봉 집사라는 사람은 나는 잘 잊어먹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때 봐서 알겠지만은 외모적으로는 옷만 허름한 거 입혀놓으면 어디서 굶은 사람 모양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 어렵게 여기 와서 유학생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쥐꼬리만한 돈을 벌면서도 10의 1조를 빠지지 않더라고요. 지켜본 거죠. 야, 참 이거 쉽지 않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거 다 주님 이름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가 먹고 사는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게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자꾸 웃으시는 게,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 그렇게 맞아? 그러면은 나에게 11조를 기본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 이호진이라는 분이 그 이야기, 그거를 듣고 10의 2조를 했답니다. 돈을 좀 더 축복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물질적인, 제가 보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은 물질을 줘서 남을 부욕해 하는데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부어줘 가지고 이 돈으로 필요로 하는 많은 선한 일을 하도록끔 또 만들려고 부르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설교자가 겪어야 되는 고난도 있는 것처럼, 만약에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자들이 겪어야 되는 훈련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어느 때에도 물질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기꺼이 주신 이에게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10의 1조를 돌려드리는 그 마음을 그분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회개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신앙이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신앙 속에 10의 1조를 할 줄 모르게 되면 자라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언젠가 저 말이 이해될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언젠가 간증했죠. 전도사 때 내가 레위 지파인데 나는 11조가 필요해? 그냥 내 모든 게 11조로 나는 교인들이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그냥 이 조그만한 전도사 사례비 뭐가 필요해? 이래가지고요.
11조를 안 했어요. 그랬다가 희한한 경험을 하고 11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10의 1조는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가장 기본되는 마음이거든.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할 때 그냥 믿는 걸 되는 것 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네가 믿는다 한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네 아들을 나에게 내어놔 봐라 라고도 말씀하고, 또 기본적으로 네가 나를 믿는다 한다면 10의 1조를 당연히 내어놓아라 라고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요구는요, 뭔가 나라고 하는 것이지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돈으로 네 재물로 선한 사업을 하는지 보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도와주는지 보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남을 부욕해 하는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부요한 자는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는데도 또 부족함이 없고 또 부족함이 없는 삶, 멋지지 않느냐. 기왕 부자 되려면 그런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자가 되려면 내가 물질을 쫓아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붓지 않는가 보아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에게 물질이 부어져야 된대. 그런데 그 가장 기본이 보니까 10의 1조라는 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으면서 쉬운 거예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착한 사람들은 막 빵 공장 하는 사람은 빵을 남은 걸 챙겨가지고 고아원에 갖다 주고,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주고. 왜 이런 일을 하냐? 기쁘지 않느냐? 저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나도 기쁘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주의를 지키는 것도, 11조 생활도, 구제도, 선교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오후 성경 공부반에도 여러분 다 부자 되기를 바라는데 물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물질을 붙여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한 자가 뜻밖에도 어떤 자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뭐겠습니까? 너희가 재물을 사랑했대. 어찌하여 너희가 재물을 너를 위해서만 쓰느냐? 네 가족을 위해서만 쓰느냐? 내가 이웃을 돌아보라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사명이라는 게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사명. 그거는 목숨 걸고 군인이 죽을지라도 지켜내야 되는 어떤 미션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 어두운 세상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네가 열심으로 많은 이들에게 내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으니 내가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줘. 마지막 승부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마지막 순간은 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유업을, 주의 기업을, 주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 길고 짧은 거 그분 앞에서 대봐야 된대. 이 땅에서는 전혀 모른대. 저는 우리 달란트 교회 모든 분들이요,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고 그분의 나라 임할 때 세상에 그분이 주는 유업은요, 그냥 돈 많이 주고 좋은 집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유업으로 주겠다고. 이게 그분의 약속이에요. 하필이면 여러 약속이 있을 수 있는데
나를 갖다가 왕 같은 권세자로 함께 주의 나라를 다스릴 주의 임금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거지. 놀랍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 되나 이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돼?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게 될 거다.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표현이 두 번 나오는 게 있어요. 치마 이야기 나오죠. 치마. 네. 치마로 표현을 마지막하고 마무리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어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즉 예루살렘이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내 치마로 내 얼굴에까지 들춰내겠다. 네 수치를 다 드러내는데 요즘 한국이 난리가 났죠. 그 미투 운동 때문에. 옛날에는 왜 그게 그렇게 안 됐을까 싶을 정도로,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 특히 여자분들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 싶었는데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시작된 이 미투 운동이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서 지금 정치가에 난리가 난 것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안희정이라는 그 사람이 뭐 다음에 대권주자 더불어민주당에 뭐 이런 지명까지 받은 인물인데 세상에 저렇게 하루아침에 몰락할 줄 누가 알았나. 그 수치가 어떻겠느냐. 뭐 저기 김기덕 감독과 뭐 또 누구죠? 조재현 영화배우. 뭐 저는 잘 뉴스에는 잠깐 PD 수첩까지 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아주 심층 뭐 했겠죠.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족 프로에 뭐 나왔다나 그 딸하고. 그랬더니 뭐 많은 이제 네티즌들이 거기다 막 글을 썼는데 너무 열받은 거죠. 막 다정한 자기 딸하고는 아주 다정한 부녀의 모습을 연출했는데 자기 딸 같은 아이들을 갖다가 상습적으로 그 폭력을 쓰며 자기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 짓을 했으니까 선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완전 농락당한 느낌인 거예요. 너는 네 딸에게도 뭐라 막 했대요. 뭐 그래가 뭐 그 딸 SNS인가 그게에도 막 네 아빠가 그런 아빠인 줄 아느냐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아유 막 연제죄 막 아빠가 잘못하면 그 집안에 막 온 가족까지 더 연좌제 오늘 이 시대의 연좌제냐 뭐 이러고 막 네티즌들이 지금 이런 분위기다 막 하고 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얼마나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그렇죠. 물론 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와, 하나님 법은 더 세죠. 그분 앞에서는 진짜 할 말이 없죠. 어느 육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한번 우리 성경 공부 때 물컵이 있어요. 하나는 물컵이고 하나는 커피잔이었어요. 근데 안 보여, 눈에. 유리컵이 아니라서. 근데 이 같은 컵인데도 그 내용물이 달라. 그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무엇을 붓느냐에 따라 달라진대. 그러면 보세요. 저는 보니까 중간지대가 별로 없고 육신의 법과 심령의 선한 법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육신의 법이 이기면 커피잔이 되고 성령의 심령의 법이 이기면 물잔이 되는, 생수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둘이가 날마다 싸운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생수잔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얘를 날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있다면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라니. 그러니까 내가 악한 놈한테 지지 않으려면 뭘 붙잡아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은 무서운 놈이죠. 이 사단이가 우리를 농락하는 것 중에 가장 정말 미세먼지가 나를 죽여간다라는데 안 보인다. 근데 안 보이는데 내 속에 있다라 할 때 육신의 이 생각 아닙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라고 준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소욕을 날마다 쳐서 복종을 시키라, 싸워라는 거예요. 네가 이놈을 거스르려면 성령의 소욕을 쫓고 네가 이놈의 소욕을 쫓게 되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니 이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싸우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싶으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틈만 나면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찬양을 틀고 내가 뭘 주워 듣느냐에 따라 나도 모르게 TV도 심지어는 코카콜라 선전이 무슨 드라마 속에 몇 초 싹 지나가는데도 세뇌된다면서요. 그래서 콜라 먹고 싶어 세뇌된다면서요. 이런 놀라운 우리의 구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살고 싶으면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고 싶으면 성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살고 싶다. 나 살고 싶어요, 아버지.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사단한테 안 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자합이 익은데도 불구하고 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육신이 아플 때는 제가 보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엄청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도우소서, 도우소서. 할 게 없으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 어느 때는 누워서 주여 주여만 외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은혜지요. 아플 때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입에서 막 이게 뭡니까? 막 이러는 것보다 그래도 주님을 부르고 있는 내 모습. 근데 조금만 안 아파지고 뭐 좀 하면 좀 바빠가지고 또 뭐 딴 데 정신이 가고 주님을 덜 부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어머, 내가 주님을 덜 생각하네? 주님을, 이게 뭐지? 힘들 때는 오히려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힘들지 않으니까 주님을 생각을 많이 못하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 아버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 여호와를 날마다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하면 너희의 인생이 수치스럽게 될 것이라고. 사단은요, 결국 이겼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수치스러운 인간으로 만들어낸다. 그 사람들도 멀쩡히 자녀가 있고 딸이 있고 뭐 아내가 있는데 왜 그런 데 빠졌겠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 다윗도 잠깐 한눈 파니까 아내가, 이쁜 아내가 그래 천진데 무슨 성벽에 남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이뻐 보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단이 득세인 거죠. 이긴 거죠. 사단이 이기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머나 저렇게 대통령 후보감이고 저런 사람이 저 보잘것없이 생긴 여자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이러면 값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어때요? 바보 멍청구리 짱구놈이죠.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승승장구하던 그 인생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막 잘 나가던 사람이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여자를 봤어요. 나온 걸 이렇게 잠깐 보니까. 뭐 그렇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보다 더 못생겼던데 젊은 사람. 무슨 그 얼굴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은? 미모가 무슨 연예인, 막 미스 코리아, 막 이래가지고, 안희정이가, 너무 이쁜 사람을 봐가지고, 막 순간 실수했다. 이러면 저도 그랬는가 보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생긴 분인데, 어째 그런 대권주자가 그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 내가 이 육적인 법에 이기기를 원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에 달려있지,
누가 누구를 지적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붙잡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는 자 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히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이웃에게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베풀며 사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덧없이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남는 게 있다면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